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찬송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찬송의 능력.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 건너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에서 18절은 모세의 노래이고 19에서 21절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바다의 노래라고 이름짓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중에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적에 두려워하는 것을 노래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노래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찬송에 맞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노래와 미리암의 답가가 반복되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노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찬송은 인간의 존재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저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간구와 소망, 뉘우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찬송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고 찬송의 능력이 있어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데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호흡이 붙어있는 한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통의 두 가지 의미.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통을 빨리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을 꼬이려는 악의적인 단어 템프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테스트라는 뜻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통과해야 하는 교육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시험하시는데 고통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고난 속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좋은 때의 모습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춤을 추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춤추고 난립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자 자신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기적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마름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교훈의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그 고통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오망합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고통은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은혜였음에도 잊어버립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년을 코로나로 살다 보니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난리가 나니 쉴만한 작은 공간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밥을 씹어 먹는 것도 감사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소하지만 작은 기적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소한 기적이 큰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 고통이 다가온다면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고통 뒤에 숨겨진 엘림.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 나옵니다.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마라에서 불과 11km 떨어진 엘림이란 곳에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떨어져 있는 엘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아시스 엘림을 준비하셔서 고통의 마라, 수물의 마라 뒤편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인내하십시오. 마라 뒤에 멀지 않는 곳에 엘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뒤에 숨겨진 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통이 오거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엘림,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거든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엘림을 보여달라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통의 의미를 깨달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삶 속에 찬송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통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 뒤에는 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이사야 49장부터 5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천천히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